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생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곁에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을 주셔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의 능력과 느낄 수 있는 감성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과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도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재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진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아시는 분은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이기도 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존 칼빈은 자기가 쓴 주석에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실 그때에 그 영으로부터 엄청난 선물들이 함께 쏟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단, 한 모금만 먹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보다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선물은 없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직 성령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보다 더 큰 선물, 더 가치 있는 선물은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를 가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당신의 영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고 무한히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열심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고심하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히 매일의 관심사는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열망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할까? 저나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얼마나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 잘 돼서 어떻게 하면 대박나게 할 수 있을까? 내 산 땅이나 집값이 확 올라가서 부자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앓고 있는 이 몸의 질병들이 아프지 않고 나았으면 좋겠다 하고, 내 자식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힘들지 않고 살아가며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으면 더 바랄 게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바라는 게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런 것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 주시기보다 뜬금없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우리가 원래부터 바라고 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코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게 하셨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고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시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았던 뭘요? 외국어를 유창하게 줄줄줄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와서 묻습니다.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었으되. 자, 여기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수백 년 전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돌보시겠다고 하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 성령 강림의 약속은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이미 수백 년 전, 아니 수천 년 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하신 후에 드디어 오순절에 사람들 심령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심이 뭐냐?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그렇게도 부어주시기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건 육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죠. 왜 그럴까? 사람들은 성령 부어주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그렇게나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뭐냐? 절대로 필요하니까 주셨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많다 보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니까 자기가 한글을 배울 필요를 못 느껴서 안 배우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읽고 싶은 책이 생기니까 한글을 배우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 배우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커서 영어를 배우라고 하니까 자기는 외국에 나가서 살지 않을 거니까 그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컸습니다. 야, 공부해서 대학 가자 그랬더니 나는 대학 안 갈 거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필요를 못 느낄 뿐이지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성령님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수준으로는, 여러분과 저의 수준으로는 그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우리의 문제 해결, 그게 먼저가 아니고 뭘 먼저 받으라고요? 내 영을 먼저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진리를 깨우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험악하고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똑바로 올곧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타락한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리고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물음처럼 그들의 관심은 자기 나라가 독립되고 자기들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다윗의 왕국, 힘이 있는 왕국이 재건되는 것에 그들은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께서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면서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누구입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의 영인 이 성령은 육신이 아닌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신 것을 쉽게 표현하면 존재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지만 이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안 되면 주보를 보세요. 성령 충만 꼭 필요하니 뭐라고요? 받으라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필러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이 지배하고 소유한 상태이다.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행동까지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친히 컨트롤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방언의 사건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입이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니까 한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이전까지는 내 입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이 입을 사용합니다. 저주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깔보기도 하고 남의 가슴에 목을 받는 말도 막 해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입을 컨트롤하게 되면 이 순간부터는 나는 내 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때 말했습니다. 이런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내 눈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봤습니다. 안 볼 것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보았습니다. 내가 발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것 여러분 안 가도 될 곳도 막 다녔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의 눈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지요.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돌리는 겁니다.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귀를 통제하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들었다고 모든 말을 똑같이 짓거려대는 게 아니라 해대는 게 아니라 이 말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컨트롤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장해 주심으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기 혀가 돌아가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말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도 보니까 자기의 발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다녔습니다. 그 예로 바울 사도는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고 그를 마게도니아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과 우리 마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나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습관이 나의 인격입니다. 나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조종하는 컨트롤 박스라는 거지요. 어마어마한 배를 조종하는 항해사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여객기 조종사처럼 우리 마음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고 있나요? 사랑이 내 마음을 휘어잡고 있으면 미운 것도 곱고 예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놈이 나의 마음을 점령하면 죄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나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귀신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고 욕을 합니다. 술이 내 마음을 점령하면 나는 술의 노예가 됩니다. 물론 자기는 스스로 말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스스로 행동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숨어서 나의 인격을 쥐고 컨트롤하며 나는 그들이 시키는 것을 다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에 의해서, 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격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래요? 예,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벌어놓은 돈, 재산 잘 지켜야 됩니다.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요. 내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 이름과 내 명예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이거 하나 잘 지키면 나머지는요, 저절로 지켜지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을 못 지키니까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 귀신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와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여전히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까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씨구 좋다 하면서 이 귀신이 자기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요, 말씀해 보니까 옛날보다 더 흉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빈 마음을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을 빈 공간으로 놔둘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진공 상태라는 없다는 겁니다. 뭔가가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빈 공터도 그냥 내버려 두면 뭐가 자라요? 예, 여러 잡초들이 자라 올라오고요. 남이 갖다 버린 쓰레기로 더미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터를 가꾸지 않으면 그곳에 쓸모없는 잡초와 쓰레기들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가꾸지 않으면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잔뜩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으면 뭐가 들어올까요? 예, 사치스러운 마음이요,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미워하는 마음은요, 그냥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불의한 마음은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공 상태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둠이란 뭐냐? 어둠이란 뭐냐? 어둠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그게 어둠이다. 그리고 악이란 뭐냐? 악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없으면 그게 바로 악이다. 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그 순간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자기 영토 삼아서 온갖 세상의 죄악된 곳으로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누가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나 절망이나 혹은 미움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사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의 에르마 케이지라는 사람이 한 실험 보고서를 보냈는데 대단히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사람이 호흡할 때 내쉬는 숨을 유리컵에 받아가지고 그 받은 것을 냉각시켰는데 그럼 침전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무슨 찌꺼기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서 그냥 씩씩거리며 숨을 내쉴 때 그 숨을 유리컵에 받아 가지고 냉각시켜 보니까 거기에 갈색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통과 비애와 애통과 탄식과 원망에 사로잡혀 가슴을 치며 숨을 내쉴 때 그것을 유리컵에 받아서 냉각시켜 보니까 거기에는 회색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날 잘못 살아온 삶들을 후회하면서 내가 이래서 실패했어, 내가 이래서 망했어, 나는 이제 끝났어 하면서 자기를 저주하며 절망하는 그때의 쉬는 숨을 받아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그 색깔이 분홍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색깔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찌꺼기들을 모아가지고 순수한 물에 섞어서 그것을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다 그 자리에서 얼마 안 있다가 죽더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이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망할 때에 그 입에서 호흡으로 나오는 그냥 그 숨이 공기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독소가 섞여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르마 케이지 박사의 결론은 이겁니다. 한 사람이 조그마한 방에서 계속해서 1시간 동안 혼자 분노를 터뜨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승질을 부리니까 그 코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호흡을 모아놓으면 적어도 80명을 해칠 수 있는 엄청난 독이 나온다라고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기질적으로 욱하는 사람인데 이 글을 읽고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게 하세요. 절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복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갈망한 값진 선물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 마음을 비워 그분께 맡길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잠깐 살필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건능 목사님, 여러분 이분은 예수천당 불신지요 전도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분이 시도 때도 없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전도하다 보니까 하루는 일본 순사가 붙잡아다가 치조를 합니다. 영감, 당신 천국 가봤어? 천당이 있긴 있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당 본점은 못 가보았어도 지점은 보았어. 그러자 순사가 말하기를 아니 천당이 무슨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최건능 목사님이 예, 본점은 내가 죽은 다음에 갈 나라이고 지점은 바로 여기 있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부터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격이 있기에 이렇게 잡혀와 매를 맞고 굶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데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니겠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없는 사람은 어쩌면 죽어서도 천국에 못 돌아갈지도 모른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어쩌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기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뭐 한다고요? 예,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 성별의 차이가 없고 빈부의 차이도 없고 유식하든 무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경건하냐 경건하지 못하느냐 이것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오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영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러니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말씀에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그냥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열망하며
그 하나님께서 그 영들을 부어주실 때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 뜻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